여러분 이지성 작가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신간을 출간했는데 에이트라고 하는 신간입니다. 8가지 아주 중요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슈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스티브 잡스가 2011년도 사망하기 직전까지 굉장히 골몰하고 또 꼭 이것을 습득하기를 원했던 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주 괜찮은 기업을 이제 인수하는데 무려 2조 2,600억 원을 들여서 그 기업을 인수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일까요? 예,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그는 이미 암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 인공지능 기술을 실현하는데 자기의 남은 여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앞으로는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한 그룹은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그룹이고 한 그룹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공지능은 앞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가 들은 대로 앞으로 없어질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화되고 AI들이 모든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다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직업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기술을 이제 갖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돈을 쓰면서 자기의 남은 그 인생을 거기에다가 다 투자할 만한 그러한 기술을 습득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신앙 기술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신앙 기술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고 또 훈련하고 있나요?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정해진 그 분량들을 채우면서 또한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OK 운동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부단히도 이 신앙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랑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랑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법 할 때 이 최고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으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최상의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을 살펴보면 이 말은 바실리코스입니다. 바실리코스. 바실레이아가 왕궁을 말합니다. 왕국. 근데 같은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실의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사회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법이 있죠. 가정에는 가온이 있고요. 또 회사에는 룰이 있습니다. 그죠? 네. 또 학교에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꼭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을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법이다 라고 해서 최고의 법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나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과 소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면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남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사랑을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 때로는 가정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 직장 동료 안에, 성도들끼리 많은 어떤 감정의 충돌과 또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그 대답을, 그 질문을 듣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원천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났더니 이 서기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여러분, 서기관이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 칭찬을 받아요. 다른 데서는 서기관이 매일 책망만 받다가 여기에서 칭찬을 받아요. 서기관이 참 지혜롭게 잘 대답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랑으로 세 가지를 정복하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복하고, 둘째는 내 자신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웃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폴레옹이 말년에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지막까지 거기에 이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나폴레옹이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인생의 과거를 한번 회고를 했겠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였지만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녀보니 세상을 이미 정복한 이가 있었다. 그가 예수이다. 그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다. 어떤 문서에 의하면 나는 총과 칼로도 정복할 수 없었지만 예수는 바늘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였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그때만 해도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폴레옹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정복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첫째,
하나님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복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정복할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29절에 3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런 명제를 던질 때 별로 느낌이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 필요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거예요. 태초는 무엇입니까? 영원전인 것이죠. 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역사가 운행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존재했는데, 원인 중에 원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혼자 계시지 않고 삼위로 계셨다는 거예요. 삼위로 계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목말라 결혼했지만 가장 사랑의 충격과 상처를 받는 것이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가정에서 본래 목적인 사랑이 깨지면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목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목회의 본질인 것이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여러분, 이 유일하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다, 하나.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고, 이슬람에도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뭐 샤머니즘에도 하나님이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종교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모르게 성경을 밀어내고 성경의 가치들을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봤지만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아. 당장 날개를 단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결국은 고통과 저주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조명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2층 건물에서 힘겹게 개척을 해서 힘겹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쌀이 떨어졌대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어떤 성도가 알고 쌀을 한 푸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 쌀을 가지고 이제 밥을 해 드시려고 하는데 새벽에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 갑자기 어디선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 옛날엔 사택과 교회가 붙어 있었잖아요. 가보니까 도둑님이 들어오셨어. 그래갖고 그 쌀자루를 주섬주섬 등에다가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광경을 보고 얼른 뒤로 가서 그 쌀자루를 잘 멜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러면서 쉬, 조용히 하게나, 그리고 얼른 가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쌀이 없어지니 여러분, 사모님의 마음이 또 함께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도둑이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현대판 장발장이죠, 뭐. 예.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쌀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렇게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물은 뭐예요? 각을 뜨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장을 다 판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기 찢겨 죽으신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을 뚝 떨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눈물이 그 십자가 앞을 지나 그 땅에 떨어진 순간 지진이 일고 온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사탄은 이제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은요, 감정과 열정의 자리고 생각과 상상력의 자리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우리는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춥죠? 그것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좋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감정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생각과 상상력의 여러분 자리예요. 상상력,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는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정리해야 돼. 항상 마음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한다. 여러분,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을 때 그런 말을 하죠. 야, 저 노래는 영혼이 담긴 노래야. 근데 어떤 노래는 싱거운 노래가 있죠. 예, 영혼을 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순교를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순교해야 될까요? 자, 아머전과 같고 그냥 물속에 불 속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순교는 뭘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얘야, 잠깐만 5분 좀 늦으면 어떠니? 5분 좀 늦게 가더라도 나를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큐티를 통해서 나를 좀 묵상하고 가거라.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야, 오늘 하루 수고 많았는데 나하고 좀 대화 좀 나누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때 그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못마땅하고 미워도 여러분, 하던 반찬 열심히 만들고, 예? 와이셔츠 좀 데려드리고 구두 좀 닦아드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 다음에 뜻을 다하래요. 뜻이 뭘까요? 이것은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우리의 이해력. 예, 여러분, 우리가 때론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만일에 우리 머리로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힘을 다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은 뭐냐면 파워와 스트렝스가 있다 그랬어요. 파워는 뭐예요? 파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이에요. 야, 저 사람 힘이 세네. 그게 힘이에요, 힘. 근데 여러분, 진짜 힘은 뭐냐면 스트렝스예요. 지구력이 지구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에 힘쓰는 건 누구든지 다 해요. 누구든지 다 해요. 이제 연초가 딱 되면 1월 1일 날 세기가 막 변화될 것 같아요. 마음에 다짐이 막 불끈불끈 막 하죠. 근데 1월 말이 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부흥회 때만 막 뜨겁게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막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사랑으로 내 자신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31절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내 자신을 초월하여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치는 것이죠.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과 위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이 잘 나오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띄어드는 이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일까요? 혹시 맞힐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분들의 공통점. 일단 대단합니다. 그죠? 현대 아산 회장, 현대그룹의 일부 회장, 아산그룹의 회장. 그 부산시장, 대우건설 사장, 광주대 이사장, 전남도지사.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이 세상에 없는 분들이에요. 다 자살한 분들이에요. 저 정도면은요 그 명예와 권세와 이런 부귀와 대단했죠. 그런데 왜 자살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박태영 전남도지사는요 여기서 가까운 반포대교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운전사한테 내가 머리가 좀 어지러우니까 바람 좀 쐬겠다 하고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는 바로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어떤 불명예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모욕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의구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귀하다면 툴툴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었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게는 자기 사랑하는 기준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명예였고 성과였고 성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른 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의 그 기준을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우리 자녀가 수학 점수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니까 사랑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존재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맞지요? 아닌가요?
점수 잘 나와야 되나요? 그러면 더 좋고, 주여. 그러니까 헷갈려.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요. 키가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얼굴이 예쁘고 예쁘지 않고 나이가 들었고 들지 않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분들보다 이분들보다 더 수모, 더 곤욕스러운 일들을 당했지만 그래도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진이가 언니 혜진이에게 만일에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가 막힐 일에 우리 예진이 태권도 잘하거든요. 2단 옆차기로 그냥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해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장인입니다. 장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갖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무려 13년 동안 광야에서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에레미야와 이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다 하여 그 시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왕들에게 여러분 버림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죽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직 복음의 열정 하나가 살았는데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분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보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묵묵하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무기를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무기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철야 예배 때도 잠깐 소개했지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루에 3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니까 나를 이기고 2시간을 기도하니까 원수마귀를 이기고 3시간을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어떤 분들은 6시 반에 출근하기 위해서 2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간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부의 거룩한 이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사람의 방법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될 것 같은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쉬울까요? 내가 일하는 것이 쉬울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신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숨겨둔 놀라운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 이웃 사랑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OK 운동을 이제 오늘도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제 또 하신 분들도 있고요.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일에 우리가 각자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지칠 텐데 이걸 시스템으로 하고 있잖아요. 조를 이뤄서 막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속으로 막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러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NCM엔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지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좀 밥을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마침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오정미 권사님이 계셔서 섬겨주셔서 아주 제가 수월하게 식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밥을 먹는 가운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 대구에서 직장을 가지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래갖고 이제 다른 직장을 알아보다가 이제 가지고 온 돈을 다 잃어 소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밥도 굶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막노동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엔 막노동을 하려면 안전화가 필요하다네요. 안전화 살 돈이 없어서 막노동도 못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몇만 원 돼서 여러분 헌금 가지고 구제비 가지고 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어디서 주무시나 걱정이 돼서 고시원에 좀 이렇게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시원 이 방 저 방 빈 방이 어딘가 이렇게 살펴보고 보니까 이불이 없는 거예요. 이불이. 그래가지고 이불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자고 이렇게 쓰던 그 이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불을 들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과정 속에 나도 모르는 새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집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 때문에 자꾸 지체가 결국은 지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목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보다 나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얼마나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시는지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배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렇게 작은 자를 섬길 때 우리 마음에 또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힘든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가난한 자가 보배래요. 축복의 통로래요. 잠언 14장 31절과 잠언 19장 17절 말씀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꾸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이자를 두둑하게 붙여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이 추운데도 폐지 줍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000원도 괜찮아. 5,000원도 괜찮아. 10,000원도 괜찮아. 여러분 그들에게 한 끼 따뜻한 설렁탕이라도 사드세요 하면서 여러분 베풀어 주세요. 12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죠. 왜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연말 연시에 이렇게 서로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갖고 신경을 가지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한 고아원에서요, 아기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까? 그것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똑같이 먹을 거 주고 똑같이 잘 곳을 제공해줘요. 환경은 그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앞으로는 그 보호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3번씩 그 아기를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점점 건강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온기가 있는 것입니다. 토머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성전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몸에 손을 댈 때 우리는 하늘을 만진다. 비몽사몽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에는 성전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몸에 손을 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진다. 여러분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들 고생했어요. 수고했다. 그러면서 손 한번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럼 거기에 하늘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옆에 있는 사람은 손 붙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곡된 사랑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소서.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의 몸부림 속에 사랑의 훈련과 사랑의 연습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회복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